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서 잔치집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까지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놀랍구나,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이어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제쳐가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홀로 다 흩으십니다. 다 보내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령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돌려보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라는 단어와 제쳐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제쳐가사, 얼마만큼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라는 또 제쳐가시는 이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 서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막 가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가겠다.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느긋느긋 하셨어요.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손을 만지자 그곳에 다리를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정도로,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죽을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 어째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까지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코 하고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상황에 맞장구 쳐서 서두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서두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서두르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고 참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변하시자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실까? 뭐가 문제지? 아마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찌 보면 시급하게 그것을 흩으셔야만 하는, 시급하게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뜨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단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서두르셨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급격하게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올해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통령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국민들이 나를 불러줬고 국민들이 나를 세워줬다,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 되라고, 왕 되라고 그렇게 부추겨 세울 때에 그 모습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뭐가 잘못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맞춰보면 일제 지하 아래에 있었던 상황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자유해방을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은 억눌림 속에서 다시금 해방의 그날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독 메시아에 대한 집착이 강렬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을 인도할 왕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를 깨부수고 큰 타잇 왕궁을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서 아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그저 내게 축복, 이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치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스스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에는 얼른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는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시며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신음할 때에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그저 단순하게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이 땅의 것에만 자꾸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오해하지 마시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군중들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어요. 군중심리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전혀 여기에 동참할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으쌰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으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재판 과정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한두 사람이 처음에는 외쳤겠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그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이 살게 되었고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이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함께 외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20,0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개를 왕으로, 아무개를 국회로 라고 이렇게 소리쳐 외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들썩들썩 하겠습니까? 엔돌핀이 막 솟아날 거예요. 큰 체육관 잠실 주경기장에 가면 수만의 6만 가까이의 군중들이, 사람들이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6만의 사람들이 앉아서 함성을 지르는데, 그곳에서 야구 경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함성을 지르는데 우와 전율이 온몸에서 막 짜릿짜릿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웅장한 외침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막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그런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흥겹게 같이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응원하는 팬도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되고, 이게 군중심리의 대단한 효과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국회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혁명의 온상지였습니다.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으쌰으쌰하는 이 모습이 위험한 것은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있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 억압 속에서 혁명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드러나며 정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이 흥분, 이 군중 심리는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이고, 정부에서 로마군이 알게 되어서 강압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상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철연매가 되시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뜻인데, 이곳에서 군종들의 그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거기서 못 이겨서 왕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예수님의 행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이 땅에서 사역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니 다 흩으셨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이런 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적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편식하지 마십시오. 편식하다 보면 자꾸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진짜 듣기 싫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은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무엇이다? 양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말씀이든 내게 양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세운 당신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바로 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떠나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칭찬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친히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점점 제자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의 그 모습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시도,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 옆에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우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한자리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만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와, 너희 선생 대단하다, 너도 대단하다, 아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즉시 제초가사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라고 등더미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칭찬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잊혀지거나 하나님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습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털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이 모습에 결코 우쭐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는데, 칭찬을 많이 서로에게 하시되 칭찬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칭찬의 자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계기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아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의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제 스스로는 그래요.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칭찬이에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제가 별로 못 들어서. 칭찬의 모습이 가장 목회자로 하여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데 한 가지, 목회자로서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칭찬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으쓱해지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칭찬이라는 것이 내 기분은 좋지만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지요. 그러나 사실 이빨린 칭찬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칭찬할 때에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칭찬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속으로는 막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냥 못마땅하지만 칭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함으로 막 그 아부성 칭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막 칭찬할 때 거기에 막 기분 좋아할 그러시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할 때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칭찬, 이 땅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 오히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마음으로 감격하며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앙다운 신앙 아닐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사단의 올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짐의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야 라고 자신하십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받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칭찬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복된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며 또 지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충부하는 모든 기도 대장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편집해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곤례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